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아기와 어머니를 보고 그 아기에게 보배합을 열어서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긴급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일어나라, 피하라, 도망가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경배받으셨죠.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런데 왕으로 오신 이분이 지금 바로 도망을 가야 하는 이 역설이 오늘 본문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 한밤중에 피신해야 되는, 야반 도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이죠. 사실 묵상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왜 도망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 보고 피하라고 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활개를 치고 있는가? 등등 말이죠. 13절을 보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하면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정보를 전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라서 별로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정보를 지금까지 우리 읽었는데 알 수 있었습니까? 헤롯은 오히려 동방 박사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 지식을 서기관들 불러서 알려주고,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 하면서 막 그 친절한 얼굴에 그렇죠, 경배라는 그 포장지에 딱 싸서 이야기를 했지, 지금 한 번도 그의 속마음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2장에서 동방 박사가 그 헤롯 왕 때 1절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동방 박사에게 카메라가 가서 그 장소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죠. 옮겨졌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탁 이게 카메라가 옮겨지는 건데, 지금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거리가 멀기도 할 뿐더러 이 헤롯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금 요셉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것이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의 가장 어두운 면에 있는, 아직 행동하기도 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악함, 그리고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아시고 지금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쁜 옷 입고 넥타이도 오늘 뭘 할까 하면서 딱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 순서도 좀 바꿔보고 좀 더 이제 예전 중심적으로 해서 예배의 의미도 곱씹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헤롯의 마음, 그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잠시도 쉬지 않으셨죠.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유다와 형제들 그 쭉 내려오는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 안 미친 곳 없었고,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아내와 아이를 데려와라 말씀을 하시고,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경 말씀을 만나서 알게 하시고, 베들레헴이구나, 특별한 별을 통해서 그들을 그곳 예수님의 집까지로 인도하셨고, 마지막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장부터 지금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동방박사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셉.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의인이라고 했던 요셉 한 사람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말하면 어딘지 찾아보고 다 알아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답답할 때 막 했던 그 장면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너무 답답해했던 그 장면 있는 거 아시죠?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을 쳐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울에게 삐졌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옹졸스러워 보이고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관계가 그만큼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계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과 하나님의 거리가 소원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의로운 사람. 자, 오늘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명령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거든요. 자, 일어나라. 그리고 데려가라. 피하라. 일어나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14절에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는지 단어도 똑같아요. 그죠? 요셉이 일어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개꿈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지금 정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잖아요. 정리하고 가면서 쓸 수 있는 돈도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일 일어나서 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장에서도 그랬죠. 천사를 통해서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오라 하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고,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했더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조건도 없이 타협하지도 않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지금 초반에 제일 처음에 1번 타자로 요셉을 딱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의인이다라는 그 모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똑같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 별을 보고 따라가고 경배하러 가고, 그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라니 다른 길로 가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자리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자리입니다. 뭐냐면 왕과 왕의 대결의 그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고 찾아왔죠. 유대인의 왕. 그래서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방인의 입장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 그가 우리나라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만민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거든요. 여기 이미 왕이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왕이 있는 곳에 내가 진짜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정재 그 등장씬 아시죠? 왕이 이렇게 쓱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는 곳에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서는 영모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 세상이 열린다 하고, 여러분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장면. 그런데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 왕이자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나고 피하고 도망가네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예루살렘으로 지금 당장 가서 헤롯을 무찔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시는 딱 한마디였어요. 뭐였다고요? 피해라. 이 왕이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원하신다면 천군천사를 불러서 헤롯을 급살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옛날에 그 엘리사 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왕의 목숨을 딱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보신 이 패턴이 마태복음 전반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22절 보시면 아켈라오, 헤로도 왕이 죽고 헤로도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사실은 헤롯은 이게 똑똑하지만 그 정치력도 유능하지만 좀 폭군이었는데, 아켈라오는 무능하면서 폭군이었거든요. 더 악한 왕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시더라. 그죠? 4장 12절 봅시다. 4장 12절. 세례 요한이 선포하다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붙잡혔습니다.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12장 가볼까요?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들. 21절 보세요. 아니다. 어디 있죠?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예수님 여기도 도망가시, 피신하신다. 그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또 피하고 또 물러가고 또 도망갑니다. 예수님 왕이라면서요. 그리스도시라면서요. 비겁한 것 아닙니까?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도망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도망가니까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다시 간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돌아가잖아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맞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게 믿음이라고 배웠는데 위협 앞에서 도망가고 물러나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 봐야 이것이 풀립니다. 산상설교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보시면 여기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의 핵심 신학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뭘 통해서 들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더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더 나은 의, 거기 문자적으로 매여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치심이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는 이러하다 하고 그 율법에다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가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서 악한 자에게는 그 악함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더 나은 의로 해석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2장은 아직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치기 전이지만 이 산상수훈의 원리가 무엇인지 지금 삶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왕과 왕이 붙었는데 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자기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누르고 빼앗고, 그죠? 지금도 보니까 자기의 그 왕위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 동네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무지막지한 폭군이잖아요. 그 이 악에 맞서는 왕이 싸우지 않고 피하라, 도망가십니다. 자, 우리 12장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12장, 아까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도망가셨다 했잖아요. 이게 비겁한 게 아닙니까? 했는데 그거를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이게 비겁한 일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긴 문장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특히 20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았죠, 그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놓여져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이제 치기 전에 갖다 놨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곧 치실 때니 지금 곧 마지막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주의 생각은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심판이 연기되는 거예요.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면 마지막 때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천사들을 데리고 인자의 나라에 임하실 그때, 자기 나라에 임하실 그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회개의 때를 주시고 그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 헤롯들, 재활용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상한 갈 때 써먹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쏘시개로나 쓰겠죠. 꺼져가는 심지 어디다가 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왜 즉각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도망가라 하시느냐? 여러분 이거는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여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다시 은혜의 때를 여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심판이 유예되었고 심판이 오기 전에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고, 악을 보면 피해라. 지금은 악에 맞서서 대적하는 때가 아니라 선으로서 그 악을 이겨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도끼의 때가 아니라
심판이 유예된 시기이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을 악으로 대하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시기다. 여러분, 이게 아마 마태복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신정론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가고 도망가고 그 펠레라는 지역으로 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쪽에 그 넘어가서 펠레라는 지역에 도망가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밖에 없는데 왜 저들을 그냥 저대로 두시며 악이 활개치도록 두시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왜 그냥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되고, 여러분, 주님, 이것이 정말 비겁한 일일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어디서 우리를 가만히 두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은 그 악에 맞서는 시기가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는 시기이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또 가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끝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 생애 마지막이 십자가죠. 이 원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까지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너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새 생명을 주시는 어떤 효력으로만 생각을 해요. 너무 거기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있으니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지 묵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올라오죠. 대번 가가지고 똑같이 꿀밤 때려주고 그죠? 싸우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정의를 세우고 싶고 점 하나 찍고 용서 못해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엎고 싶고,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것이 악이라면 어떨까요? 명백한 악이라면 말이죠. 그럼 시편 2편에 보면 그 왕의 시편인데, 메시아가 오면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부수고 질그릇처럼 깨뜨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분노하면서, 거룩한 분노겠죠.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여 있으니 나와서 빨리 회개하라고 했던 그 분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헤롯에 일어나는 짓을 보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장 대신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치 그 악의 이미지처럼 무력하게, 무해하게, 잠잠히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피신하고 도망가는 길이 악에 대적하고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악을 보면서 눈을 감는 것, 피하라는 것이 여러분 침묵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망가라, 피하라, 침묵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일하실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고난을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먼저 성경에는 왕하면 왕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즘은 민주주의고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하면은 그 사람 개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왕하면 왕은 항상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였죠. 왕의 운명이 백성의 운명이었습니다. 왕이 망하면 백성도 망하고, 왕이 잡혀가면 백성도 잡혀가고 말이죠. 일장 족보에 우리 그 제일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던 왕 기억하십니까? 여고냐를 기억하십니까? 그냥 여고냐라고 하지 않고 여고냐와 그 형제들 하면서 백성을 묶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왕 한 사람 안에 백성의 운명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11절에도 나오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하나 더 나오는데 20절에 나오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 1절에서 이름 지어줬죠. 예수라고 지어줬죠. 아니, 1장에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했잖아요. 예수라고 지어줬잖아요. 근데 예수는 안 하고 왜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린 아기와 어머니의 그 끈끈함, 그 하나로 묶여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한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세자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뭐죠? 뒤주, 그죠? 사도세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뒤주에서 이제 갇혀서 아사하게 했던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고냐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의 어머니예요.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보시면 유다 왕,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이 된 지 3개월 된, 그 성경에 보면 18세, 또 열왕기에는 18세라고 나와 있고 역대기에는 8세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어린 왕이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와서 그를 붙잡아 가는데, 여호야긴이 여고냐입니다. 아시죠? 여호야긴을 붙잡아 가는데 혼자 붙잡아 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그의 어머니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고냐와 그의 어머니를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대비를. 마태복음 2장에 반복되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는 예수라는 사람의 한 가족의 피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왕과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이야기 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겹쳐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지금 피신 가는 그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싹 겹쳐놨다는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결정적인 것이 15절입니다. 15절 보세요.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족보상으로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족보상으로 보면 여고냐와 그 형제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귀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족보상을 우리 봤잖아요. 봅시다. 11절 봅시다. 11절.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낳으니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왕을 누구로 잡았다? 요시야. 그죠? 그리고 여고냐부터는 그 12절에 나오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하면서 여고냐와 그 후손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육체는 돌아왔어요. 페르시아가 풀어줘가지고 귀환령을 고레스, 그죠? 귀환하라고 칙령을 내렸잖아요. 이들이 들어오긴 왔는데 지금 족보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이들이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여전히 지금 돌아오는 사인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 아직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이가 그 백성을 거기에서 구원, 속량, 속박된 곳에서 풀어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예수다 이렇게 보여줬었잖아요. 그 지금 2장에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지금 피신해서 이방 지역으로 애굽으로 갔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르심입니까? 출애굽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 구원시키시는 명령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원래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이거든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이 원래는 여기 내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백성을 두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그 말씀을 여기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원래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내 아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아들로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해석인 것이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바깥에서 돕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코 개인적인 삶의 이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지금 움직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백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백성이 원래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함으로써 왕과 백성이 묶이는 것처럼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어디서 부르셨다?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바벨론, 그들이 죄에서 묶여있던 곳에서 이제 해방되는 일이 예수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족보에서 포로로 간 상태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 사건도 있고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 그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이야기. 백성들이 광야와 거기에서 시험 당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시험을 견디고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시는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이 왕이 성공하심으로써 이 왕과 함께한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단순히 예수는 내 아들이야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족보로부터 끝났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기서 끝이 났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이 관점으로 십자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 단 한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모든 그 실패의 역사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원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었어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까지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길,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그 포로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위선의 역사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시는 사건이 왕으로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단 한 사람의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 백성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단 한 사람의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안에 있는 자, 그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정적으로 이렇게만 하거나 아니면 참 우리가 못 해내는 것을 예수님이 가셨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길만이 아닙니다. 그 길은 왕의 길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새로운 왕 안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의 역사를 다시 여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은 우리와 상관없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 새로운 백성의 그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가볍게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으로 또 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역사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거기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라고 했죠. 일어나 피하라 했더니 말씀 그대로 밤에 일어나서 데리고 피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 한마디 불평도 조건도 없이 그 밤에 일어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 가실 길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며 또한 우리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고냐와 그의 어머니가 붙잡혀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그 동일한 길을 가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신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마주할 때 그 악에 대항해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하지 않고 물러나는 것이 여러분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에 맞서 싸우고 복수하고 정의를 우리의 손으로 세워야지. 물론 정의는 세워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길은 다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실 때 그 너머에 부활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기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새 창조는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새 역사 안에 우리가 서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중심에는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이며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 삶,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니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피하고 도망가고 물러나시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순종과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을 부당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순종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